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록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46권 시편 10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묘호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지난 일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믿음을 생각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를 참된 그리스도를 서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히 참으로 신실하게 예배 자녀를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 앞에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망 권세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크고 넓으신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알면서도 무의식 속에 자아를 나타내며 공로신앙으로 봉사하거나 선을 행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찾지 못했던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허물과지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회개하여 주님 품에 돌아오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자녀로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공경하며 주님의 속성에 걸맞게 바르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순종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더 어렵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끝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사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다음 달부터 위드 코리나로 전환된다고 하오니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모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파수꾼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도 마음껏 주어진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도 분주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재단에 사자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시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영원한 구원 사역을 위하여 고난의 순종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영적 분별력과 영적 성숙함으로 유혹이 많은 악한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염려와 두려움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한 일꾼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며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계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너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져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울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 위에 발이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신비하고 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히브리서에서 가지고 있는 신비한 말씀 중에 더 신비한 부분이 오늘 5장, 6장, 7장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신비한 인물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키라는 단어하고 체데카 이제 의미가 변해가지고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체데카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해져서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 체데카라는 말은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합해놓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해가지고 멜기세덱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의의 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랍비들의 전통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이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인용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서열을 따라라는 말이 반차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 편성하잖아요. 반차라는 것은 그 조를 편성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가니까 각 줄마다 이렇게 나눠놓고 분단이라고 그러더만요. 분단.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셨죠? 분단을 나누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그렇게 분단을 나눠서 조를 편성한 것이 반차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의 반차, 제사장의 반열에 서려면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려면 본래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아론의 지파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유다 지파에. 근데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반차는 들어설 수 없잖아요. 유다 지파니까. 그러니까 그 반차를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려면 또 다른 서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멜기세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었기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분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분이었길래 그분이 예수님의 표상이 되고 예표가 되는 분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총의 통로를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사람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 근데 그 하나님께 속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어서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그리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미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격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걸 다 품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래서 사람들을 품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은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도 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대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한 자리다. 그런 뜻이 귀하고 존경을 받는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그런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이 됐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목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이론이니까 그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확대 해석이 되면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 제사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 무교회주의자의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함석헌 옹이 바로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다 해요. 어디든지 다 제사장이라고 해놓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지.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만인 제사장이면서도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 또 따로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5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와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도 되지만 그 만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도 했지만 복음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따로 하나님께서 또 두셨다는 사실을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여기서 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가 제물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 예배가.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제사장을 세워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 부엌이 있을 때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집에도 나오고 그 애기 엄마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보니까 그때 너무 더웠거든요. 거기에 맥주를 한 박스 사다 놔서 목사님 드시라고. 할렐루야. 세상에. 정성을 봐서 하나 마실 걸. 제가 지혜가 모자라 가지고 맥주를 안 마셨어. 얼마나 섭섭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들려지면 아멘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대제사장을 여기서 언급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메시아라고 하는, 영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연약한 분이었어요. 못으로 손을 박으면 찔리고 피가 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 아픔과 고통이 따르고 피가 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옆구리가 터져 물과 피를 쏟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연약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주 존귀한 자리다 하는 사실이고 그 존귀한 자리는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느니라. 장로들이 아론하고 우리가 똑같다고 다 장로가 아니냐? 우리도 똑같은 장로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레위 자손들은 너희가 분수를 좀 지킬 줄 알아야지.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시잖아요. 12지파의 대표들 장로님들의 지팡이 갖다가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똑같은 마른 지팡이였을 텐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 아론의 지팡이는 우리가 살구나무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살구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살구가 없어요. 살구나무의 사촌 그게 바로 아몬드 나무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아몬드 잘 드시잖아요. 아몬드. 살구도 먹기는 먹어요. 살기는 위장병이나 여성들 그 화장품에 이렇게 들어가는 행인이 그 살구 씨거든요. 약간 먹으면 좀 칼칼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그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여기에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느니라. 자기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누가 그 거룩하심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어야겠습니까? 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는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로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며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고 시편에 딱 한 번 나와요. 시편 110편 4절에.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이분이 완전히 꿰뚫고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제사장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하고 또 하나는 신천지 이만희가 이 말씀으로 아주 오해하고 있고 목사님들도 조금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표상이고 그분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고 어떻게 된 분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님이다. 근데 성령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 시대의 보혜사이신 이만희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는 글로 전해진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기록이 없을 뿐이지 멜기세덱은
틀림없이 아브라함 시대에 존재했던 거룩하신 제사장이 맞아요. 육 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이게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4절.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 멜기세덱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어요.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멜기세덱은 어떤 분인데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11조를 바칠 수밖에 없을 만큼 존경하는 분이었을까?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멜렉과 체데카,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라는데 살렘 왕이잖아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다윗이 나중에 수도로 정한 곳 아니겠습니까? 왜 다윗이 거기다가 수도를 정했을까? 그것은 멜기세덱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돼요. 성경을 해석한 주석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멜기세덱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존경을 받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이었을까를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가 몇 살까지 사신지 아세요? 930년. 아담 할아버지가 950세까지 사셨죠. 930년까지 사셨죠. 그리고 에녹도 노아의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두셀라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까지 아담이 살아계셨어요. 성경에, 이건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도표를 한국 컴퓨터 선교회에서 도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언제까지 살아계시냐면 우리가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무두셀라잖아요. 무두셀라는 노아 홍수 시작되기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무두셀라는.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는 그때로부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노아 홍수 나기 5년 전에. 라멕이. 그런데 라멕이 살아있을 때까지 아담이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에 무두셀라도 살고 그리고 라멕도 살았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같은데 놀랍게도 그때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났죠.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다 낳았잖아요. 요 세 아들이 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 라멕은 그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라멕이 노아를 낳은 해에 나이가 182살이었어요. 라멕이.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하고 노아의 부인하고 셈, 함, 야벳 이렇게 8식구가 살았어요. 그 아내들과 함께.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셈, 함, 야벳.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니까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누구부터 나오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는 야벳, 함, 그 다음에 셈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야벳의 자손이 나오고 6절 말씀에 보면 함의 자손이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거기에 셈의 자손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도 그렇고 공동번역 성경도 그렇고 다 셈의 동생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동생이라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게 번역이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And children were born also to Sem. 셈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The father of all the children of 에벨. 에벨의 자손 그 조상이다. 에벨이 그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문장이 나오는데 the brother of 야벳 the elder. 그렇게 됐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 야벳은 그 큰 형, 엘더는 더 엘더니까 the elder. 그러니까 큰 형 야벳의 형제들, 더 브라더니까 형제들이라고 돼 있지 동생이라고 안 돼 있어요. 형이라고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 에벳 학가돌이라고 했어요. 학가돌이는 앞에 단어를 빼면 가돌이라는 말은 이게 큰, 늙은, 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보면 에벳 학가돌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에벳의 형제, 큰형 에벳의 동생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셈은 그러니까 동생이에요. 이대로 하면 우리 성경은 동생이라고 안 되고 형으로 돼 있는데 뒤집혀. 킹 제임스 버전이 최초로 번역된 영문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바뀌어져 있어요. 왜 제가 이런 그 이야기를 설명하냐면 셈이 막내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데라에게서 삼형제가 태어났잖아요. 나홀, 하란,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제일 막내 동생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명단에는 셈이 먼저 나오고 셈이 나오고 그러니까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큰형이 아니죠. 다윗이 막내예요. 7째 아들이에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연대기 표를 살펴보니까 셈이 600년을 살았어요. 셈이. 그리고 이 셈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셈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노아의 11대 손인데 셈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150년을 같이 살아요. 셈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조금 일찍 돌아가셔요. 25년인가? 일찍 돌아가셔요. 같은 동시대에 살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셈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셈이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데 15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살렘 왕이었고 둘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잘 아는 사이였어요.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로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네 번째로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을 만큼
존경받고 사랑받는 당시에 아주 귀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고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당시에 셈 이외에는 없다. 성경에 다른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물론 이것이 학자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야살의 책이라는 게 1권, 2권이 출판됐어요. 근데 그 야살의 책에 멜기세덱이 셈이라고 나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뭐냐? 할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유대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절대로 못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셈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할아버지를 이름을 11대조인데 10대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지위가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살렘 왕이, 그 살렘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직분의 호칭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셈이라고 한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가장 좋은 예표, 표상은 바로 셈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셈이 예수님의 예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직도 그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이전에, 아브라함 그 이전에 셈의 서열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5장, 6장, 7장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요, 얼마나 마음속이 기뻤는가 몰라요. 그리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아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고난 속에서도 순종함을 배워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경고대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반차에 서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의 나이가 450세였어요. 그리고 150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셈은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 셈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은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적인 계보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계보를 살펴보면 아담, 셋, 에녹, 무드셀라,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분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어서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인데 어찌 예수 유다 지파의 자손인 예수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냐고 반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오기 오래됐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첩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첩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신앙이 퇴보해버린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고 배우고 경건을 연습해서 더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성도들의 신앙 그 수준을 분류하고 있어요. 첫째는 젖이나 먹어야 하는 사람. 근데 이 젖을 먹는 사람이 늘 계속해서 젖을 먹고 1살 때도 먹고 2살 때도 먹고 10살 때도 먹고 20살 때도 먹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젖 먹을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장성한 사람이 먹는 것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래 믿으면서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선악을 분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워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그 많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는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가 어떤 근심 너를 불러올 때 주께 내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런 일과 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영광한 자가울처럼 선긋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으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섬기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 싸우니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한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참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제가 그 전선호에 방문해서 출타하는 그 예배 마치고 바로 화곡중앙교회 공동회에 인도차 제가 출타합니다. 제가 인사 못하고 바로 지금 가야 돼서 올라가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영상 장비가 너무 낙후되고 해서 계속해서 여기 앞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조그마한 카메라로 이거 찍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 중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헌금을 십시일반으로 좀 해주시면 이
싶습니다. 견적을 물어봤더니 한 500 정도 든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각자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영상 장비들을 들여서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지금 선을 연결해 놓은 장비 그 선이 벌써 이제 20년 이제 됐거든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선들도 다 교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말씀 주보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새 영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